이 주제 자체가 우리가 시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낯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왔을 때 뭐 10몇 프로 정도 기독교인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5%, 6% 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숫자도 줄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회가 걱정들이 많은데 시니어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시니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국교회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시니어들의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그 고령층 시니어들에 대한 그 노화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노화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율은 일본이 제일 높지만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25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고령화 속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는 대로 1960년, 제가 6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60년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마른 목골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노년기가 되는 2070년이 되면 정반대 역삼각형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예요. 단지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체계 자체가, 그래서 고령화 이런 속도가 빠른 속도를 우리가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령화 쇼크. 그 정도로 고령화가 이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근데 크다는 부분인데 외적으로 이렇게 노인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보다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속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 시니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수십 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노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노인, 시니어 그러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이 그 도표를 보면 장래 인구 추계에서 그 2005년부터 2015년까지 60대 이상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봤더니 전체 인구 중에서는 49%죠. 화면에 보시면 49%가 고령자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개신교인 중에, 가톨릭은 빼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 60대 이상 교인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걸 보니까 49% 전체 인구 비례해서 80%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 고령화 속도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 본 것처럼 10년 동안에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고령자 그 증가 비율 60대 이상이 49%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개신교회는 80%가 증가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불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중년이나 고령 비율이 훨씬 높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 우리가 통계상에 잡히는 기독교인 비율보다도 훨씬 더 비율이 높게 된다는 거죠. 혹시 지금 바로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갖고 계신 네. 혹시 C 타입으로 USB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좀 갔다 예, 올게요. 그러니까. 예. 이 한국 교회의 고령화율도 높고 고령화 속도도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준비할 여유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거든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을 때 한국 사회는 20%예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때 고령화율이 20%인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는 통계적으로는 한 20%, 25%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고령화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고령화율에 대한 부분보다도 고령자들의 속성에 대한 겁니다. 특히 제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노년층의 출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노인 그러면은 환과고독, 그러니까 약한 존재, 질병이 많고 고독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빈곤한, 그러니까 네 가지 취약성을 가진 그러한 취약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는 노인사역 그러면 잘 섬기는 것, 잘 받들어 모시는 것, 잘 대접하는 것, 그러면 노인사역, 시니어사역을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성이 달라졌어요. 속성이 달라졌다는 것은 시니어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달라졌다는 거죠. 수명이 짧고 건강 수명이 짧을 때는 은퇴 후에 몇 년, 한 10년 정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은퇴한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게 그게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미 84세 정도 되죠. 평균 수명이. 근데 그 84세라는 것은 일찍 돌아가시고 질병이 걸리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거 다 합쳤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좀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사신다는 거죠. 적어도 현재 상태에도 80대에 돌아가시면 아쉬워요. 90이 넘어야 좀 덜 아쉽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94세, 89세신데 건강하세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운전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말려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할까 해서 자식들 눈치 때문에 그만두셨는데 그 드라이브하는 즐거움을 갖고 계셨는데 그 정도로 요즘 조금만 자기 관리하면 의료기술이 나아지고 건강 수준이 좋아져서, 근데 건강 수명도 과거에는 73세,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통계표에 보면 건강 수명이 평균 몇 세일까? 73세인데 제가 볼 때는 77세, 우리가 희수라고 그러죠. 적어도 77세까지는 현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수명을 평균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80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현재 상태에서 77세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환갑 지내실 때 제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환갑이다, 제가 내년에 환갑이잖아요. 이게 차이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활동력이 있고 건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노년층, 새로운 노년층이라고 하고
저는 그걸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액티브 시니어가 꼭 세대만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액티브 시니어를 대표하는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 세대가 노년기로 벌써 2020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노년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 그 농경사회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보릿고개 넘기고 일제치하 속에서 어려움과 6.25 견디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만 가족들 바라보고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녀들이 이제 부양을 할 때쯤 되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점점 핵가족화되고 분산되어져서 부모님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사회가 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2명도 안 낳고 1명도 모자라. 지금 출산율이 0.78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 세대에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세대입니다. 근데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부흥 중심에 있는 세대입니다.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경험을 가진 세대고, 그다음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고, 민주화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가 새로운 민주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여건이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고학력을 갖고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즐길 줄 알아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즐길 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즐긴다는 게 그냥 먹고 놀기를 좋아한다라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 자기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구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노년 세대로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노년 세대는 말 그대로 전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별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경제적인 성장이나 민주화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년 세대가 되었을 때 노년 문화를 굉장히 바꾸어 놓게 될 것인데, 이분들의 욕구나 바람이 잘 또 받들어주고 섬기고 이거는 별로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70이 넘어도 80이 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욕과 욕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찾아나갈 수 있는, 이제 그분들이 점점 더 노년 세대 전체 세대를 문화를 바꾸어내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70, 80, 90 되신 분들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젊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대별로 볼 때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잘 섬기고 받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그분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이게 오히려 새로운 노년 세대, 신노년 세대가 바라는 교회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마음에 품고 교회 일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화면에 이제 나오니까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쭉 넘겨주실래요? 다음. 자, 거기. 거기 보시면 새로운, 자, 조금 더 넘겨주세요. 어디까지 넘기시느냐 하면 Ageless Life, 그 다음 쭉 넘겨주세요. 더 2번 02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요, 그게 왜 중요하죠? 제가 몇 살인지, 생일이 언젠지 관심 없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즐거운지 시간이 아까워요. 친구들이 저보고 넌 아직도 청춘이냐고 놀려요. 이게 똑같은 워딩은 아니었지만 제가 오래전에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한 40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 80이 넘은 한 분이 이분이 29년생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나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활동적이신지 그 미싱을 잘합니다. 바느질을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힘들게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 80대 나이에 미싱을 하나, 공업용 미싱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위탁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그 식사할 때 이렇게 착용하는 앞치마를 만드시더라고요. 한 200~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른 일들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조그마한 방이지만, 지하지만 거기에 미싱을 두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니까, 다른 거 뭐 가끔씩 교육자들이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러면 즐거워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 나이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노년층의 트렌드입니다. Ageless Life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과거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몇 살입니까? 환갑 지키고 희수 지키고 뭐 이렇게 다 챙긴 것은 그만큼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소중했는데, 지금은 그게 몇 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날까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활동적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역연령이라고 그러죠. 달력 나이가 왜 필요하냐,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오늘날의 시니어 노년 세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나이에 너무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이를 스펜 펠벨이라는 그 사람이 나이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마치 이 노인들은 젊어지는 샘물로 목욕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이 샘은 노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다. 젊음의 비결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너희는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새로 새 번역에서는 조금 그 표현이 바뀌긴 했지만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나이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나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냐를 인지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나이를 젊게 인식하면, 나이라는 것이 단지 달력 나이로 몇 살이 아니라 젊다고 인식하면 젊게 살아가는 거죠. 실제 통계에 의하면, 조사분석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신은 지금 몇 세 정도로 인식하십니까? 연령 나이에 따라서 젊게 인식하는 분들이 정신 건강이 좋고 신체 건강도 좋고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인생, 이게 새로운 노년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 통계 결과에 보시면은 넘기셔야 돼요. 제가 제 패드만 보고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그 앞에 그 그림, 앞장의 그림을 보시면 그 앞부분 거기 보시면 저기 그림이 저게 그 경로대학 노인대학 그거죠. 제가 이렇게 그 멀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거 보면서 해야 되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가 경로대학이란 노인대학이란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보시면은 7, 80대는 뭐 65%, 76%가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나 여전히 7, 80대도 34.2%, 23.7%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본인을 노인이라고 경로라는 표현 쓰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60대는 어떤지 보세요. 49%죠. 49.5%. 절반 정도는 65세가 되어도 자기를 노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 세대로 진입하면 이게 더 강화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도 뭐 청춘대학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빨리 이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시니어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퇴물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노인이나 경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의미 있는 거, 존경하는 의미지만 사회 속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걸 에이지점, 연령주의라고 합니다. 연령차별로 노인을 보기 때문에 단어 자체, 용어 자체는 부정적이 아닌데 노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 아무 느낌이 없죠. 좋은 느낌이죠. 청소년, 좋아요. 노인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이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꾸어지는 것이 좋다. 특히 활동적 노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니어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또 교인들 중에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노인 실태 조사에서 노년기 시작 연령이 몇 세냐라고 물었을 때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1%입니다. 일반 노인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런데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88.5%가 70세 이상부터 노년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일반 평균적인 노년기 시작 연령에 대한 것보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그걸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율을 높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훨씬 마음이 젊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일반 노인들에 비해서 74.1%에 비해서 88.5% 정도가 더 70세 이상 되어야
겨우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는가? 물론 80 넘어서 노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분도 꽤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주관적 연령이 80세 이상의 11.6%, 11.6%는 80 넘어야 그 전까지는 노인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노인 세대도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노년층,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진입할 때는 굉장한 그 나이를 젊게 보는 경향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사역이 언제까지 가능한가? 그 옆에 도표는 언제까지 사역이 가능한가? 했더니 80세 이상이 27%입니다. 75세 이상 이거 합치면 28.2%, 27%면 50% 이상이 55% 정도가 나는 활동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내한테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60대에 오죽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새롭게 달라져 가고 있는, 과거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노인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앙코르 커리어. 이 앙코르 커리어라는 것은 여전히 현역이고 싶다. 앙코르란 말은 연주를 다 하고 나면, 공연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앙코르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앙코르 커리어라는 그 용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선진국들이 퇴직한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새롭게 자기 직업을 구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돕는 하나의 단체 활동을 우리가 앙코르 커리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것이 50플러스 재단이라든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예비 노년층, 보통 이제 50세 이상부터 64세까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새로운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을 20년, 30년,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앙코르라는 것은 막 박수를 치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하시라고, 새롭게 시작하시라. 그래서 이런 어떤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를 돕는 것이 교회의 시니어 사역의 핵심이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코르 커리어는 인생 후반에도 여전히 경제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노력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새로운 신노년 세대라는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 세대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인 프로그램 중에 엘더 호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엘더 호스텔이라는 것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방학이 되면 그 대학 기숙사가 비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빈 기숙사를 이용해서 거기에 시니어들을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대학에서 좋은 강의를 듣고, 그 대학마다의 독특한 강의가 있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학으로도 유명하지만 음악으로도 유명합니다. 거기에서는 음악 교육을 받고 주변에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교육과 여가를 결합한 형태인데, 점점 더 시대가 지나니까 활동적인 그 욕구가 더 높아져요. 그럼 앉아서 강의 듣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좀 체험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7, 80대 분들이 모험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정글에도 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유적지 탐사하면서 새로운 활동도 하고, 나라마다 그걸 이름을 이제 엘더 호스텔에서, 엘더 호스텔은 조금 더 활동적이지 못하다 해서 로드 스칼라라는 이름으로, 로드라는 길이죠. 스칼라는 배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장학금 또 학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길 위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배운다는 자체가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모험하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도전하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의 시니어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인구구조만 피라미드에서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성이 달라집니다. 노화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서는 나는 노인이니까 대접만 받아야지, 이런 분들은 점점 줄 겁니다. 내가 더 남은 기간 동안에
새 인생을 살고 은퇴 이후의 삶이 소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은퇴가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이 시작되는, 퇴직이 뭐냐? 소명의 기간이다. 진짜 이제부터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소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족에 대한 책임 다 벗어버리잖아요. 이제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앙코르 커리어, 여전히 현역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내 인생이 하나의 소명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교회 사역의 동력으로 생각해 달라는 비율이 한 30% 정도 돼요. 평균 60대가 34.7%.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돌봄의 대상으로 자기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여기 오렌지 색깔이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니어들을, 노인 세대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교회 사역에 초점을 들어요. 필요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취약성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 사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돌봄의 대상으로 봐주기를 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교회 사역의 동력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에 회색 바가 높게 있는 것은, 이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인 중에 한 명으로 봐달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해놓고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헌신을 요구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제는 은퇴 후에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마음에 나를 교인 중에 한 명으로 하지 너무 사역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그걸 바꾸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역, 일방적으로 교회가 원하는 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일들을 선택하면 교회 사역의 동력이 동력자로 인정해달라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해달라는 부분들이, 여러분 이 교회가 노력해서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교회 사역의 동력자로, 교회 사역의 동력의 한 부분으로 시니어 세대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냥 하고 싶다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3%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기시면 다이내믹 시니어, 이게 아까 제가 베이비붐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어서 경제 부흥을 이룬 역군이기도 하고 또 민주화를 이룬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그런 경험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부모를 여전히 부양하고 있고, 자녀들은 빨리 독립을 안 해요. 대학 가서도, 대학을 졸업해서도,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우리나라밖에 아마 그런 세대가 없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118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데 씁니다. 이 118만 원을 20년 동안 연금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을 때까지 연금 한 200만 원씩은 받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왜 다이나믹, 역동적인 시니어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오늘날의 시니어들은. 아까 그 시니어의 특성들을 이야기할 때 소비지향적이고, 소비한다는 것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세대예요. 그 말은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 내 인생을 찾으려는 욕구, 헌신하고 희생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의 시니어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거든요. 그 앞에 됐습니다. 이 역경 속에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그 세대가 이 액티브 시니어, 새로운 시니어 세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액티브 시니어, 새로운 시니어 세대의 출현에 대해서 그 특징이 어떤 건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노년 세대를 품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고령 친화적이라는 것은 WHO에서 고령 친화 도시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노년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그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그 개념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적은 건데요. 교회란, 고령 친화적 교회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갖춰지면 고령 친화적인 교회. 근데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고령 친화라기보다는 연령 친화적 교회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 앤 커뮤니티 이거를 번역할 때 고령 친화 도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고령 친화라는 표현이지만 그 에이지라는 의미가 사실은 연령 친화적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됨이 없이 그들을 활동적인 노년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는 이런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입니다. 이런 게 갖춰질 때 많은 시니어들이 교회를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니어를 교회의 핵심 사역자로 삼는 교회. 자, 여기에서 넘겨보세요. 하나를 넘기면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예. 자, 이 표가 작아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빨간 수치가 나오죠. 46.2%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소속감이 어느 정도냐를 물었더니 매우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 소속감을 갖고 있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느냐. 이들이 교회를 지키거든요.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20대 보세요. 19세에서 29세니까 20대입니다. 24%. 30대는 27%. 40대는 29%. 50대는 29.5%. 그런데 갑자기 60대부터 46.2%로 뜁니다. 소속감이 적다는 것은 뭐 젊은이들 요즘 11조 잘 안 하죠. 뭐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근데 그런 어떤 단적인 예지만 그래도 교회에 헌신하고 소속감을 갖고 애착을 갖는 세대는 고령자들이 시니어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니어들을 핵심 사역자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다고 밀쳐내거나 배제를 시키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으로부터 사역에 큰 동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시니어를 교회의 핵심 사역자로 어떻게 동력화할 것인가, 이게 시니어 사역의 큰 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시니어를 임파워링 하는 교회. 이 임파워링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EM은 부여한다는 뜻이죠. 뭔가를 주다, 부여하다. 파워, 힘 또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실천 모델이 임파워먼트 모델입니다. 이걸 보통 번역하면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하죠. 이 역량 강화 모델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취약한 사람들이 아무리 취약한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가진 강점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파워먼트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몸이 약해서 10kg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친한 친구, 늘 나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하면 내 팔이 불편해서 10kg밖에 못 들지만 그 친구는 60kg를 거뜬히 드는 친구예요. 그러면 내 역량, 내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나는 60kg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수준이 머무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 자원이 내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고 취약하고 늙고 병들고 라고 생각해도 강점을 찾아보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딱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준비해온 그릇에 부었더니 다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병 기름이, 그게 강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취약, 빈곤 가정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도 임파워먼트 모델을 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강점 자원을 찾는 거죠. 강점 자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찾아서 그걸 가지고 본인의 취약성을 해결해 나가는, 그게 임파워먼트 모델인데, 시니어들이 사실은 은퇴하면 소득 활동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드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배우자 사별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취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을 얼마나 역량 강화하느냐,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임파워링해서 가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게 시니어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시니어들이 은퇴를 새로운 영적 사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책의 통계표에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교회 사역들을 쭉 해놓고 그 중에 끝부분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선교사로 은퇴 후에 나중에 선교사로, 시니어 선교사로 사역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13.7%인가요? 13.5%인가 13.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놀라운 거예요. 선교사라는 것은 보통 결단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들 중에 60대, 70대, 80대 분들한테 물었어요. 그 중에 13%가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마음이 있다라고. 물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우리가 13.5% 그러면 적은 것 같죠. 시니어 숫자에 몇 명이 되는지 그거를 숫자로 바꿔보세요. 총회 파송하는 여러분들 교단 총회에서 파송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교회가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을 겁니다. 13.5%라면 인구수에 비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시니어들을 권한을 역량을 강화하고 임파워링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니어 사역을 잘하는 교회는 시니어들의 여가 시간을 자원화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수명이 길어진 것은 재앙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거든요. 매일 여가 시간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역할을 맡기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1년, 2년 지내는 건 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무위로 지내면 얼마나 그게 감옥과 같습니까? 그래서 늘어난 수명은 재앙과 같다라는 표현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가 시간이라는 것이 시니어 세대가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은퇴 기준 되는 연령을 고령자로 불리는 시기인데 그게 55세거든요. 근데 여기는 60세부터, 그걸 자영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60세 평균 60부터 은퇴한다 쳤을 때 평균 수명까지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이 있는가, 그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30만 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 30만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생존, 생리를 위한 시간 딱 빼고 나니까 11만 시간이 남더라는 거죠. 11만 시간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해보니까 50년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중에 11만 시간 중에 수명이 90세다 85세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강 수명까지만 해서 75세든 한다 치더라도 절반 다 깎읍시다. 그러면 5만 5천 시간, 25년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보통 2만 시간이면 하나의 전공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2만 시간을 투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2.5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들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걸 얼마나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걸 우리가 교회가 고민하고 그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시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용할 것인가, 이게 최고의 자기의 재산이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니어들의 여가 시간 11만 시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무리 줄이더라도 5, 6만 시간은 됩니다. 새로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두세 가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걸 어떤 노동으로 환산했을 때 적어도 20년, 25년, 최소한 25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가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노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편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그게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고 지원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언을 하고 몇 가지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한 7가지 정도 교회를 향한 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건데 요약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넘기셨죠? 예, 제대로 잘 넘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교회 액티브 시니어 사역을 위한 제언. 첫 번째,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교회가 아닌 시니어들이 주체가 되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은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니어 사역만 할 수도 없죠. 교회가 사회봉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봉사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서 사회봉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한 20년 전부터 하는데 교회가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교회가 뭘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뭘 하느냐 물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 수준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교회가 아무리 사역을 잘 하더라도 참여하는 교인들이 거의 8, 90%가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 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 우리 교회가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럼 너는 뭘 했냐? 헌금은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사역을 몇 개,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해요. 한 5천만 원 정도를 1년 예산을 탁 떼가지고 교회가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여기는 교인들이 자신들이 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서 그걸 하면 그걸 지원해주고 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거죠. 한 3년 정도 지내보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걸 실천하는 교회가 별로 없지만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 제가 예상키로 여기는 매년 5천만 원씩 해서 사역을 하면 첫 해나 마지막 해나 똑같아요. 사역하는 수준이. 근데 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사역이 늘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간단해요. 사역할 수 있는 현장들을 좀 알아봐서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뜻이 비슷한 사람들은 모아줘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중에 특별히 비전이 있고 야 이건 좀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 한 데는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모델 사례가 나오면 그 모델 사례를 연말에 사례 발표하게 하고 그걸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3년이 흘렀다고 치면 양쪽에 어디가 더 확산되겠습니다. 교인 중심의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시니어 사역도 모든 교인들에게 맞는, 교인은 그 청춘대학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사역만 하고 나머지는 시니어들이 스스로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걸 서포트하는 거죠.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하면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뭐 좋은 교회 강사가 있으면 교육 강사도 강의도 해주고, 뭐 이런 정도 해주는 식으로 하되, 주도하는 것은 시니어들이 주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 시니어 교회, 거기는 시니어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몇십 명으로 시작했다가 몇백 명으로 2년 만에 부흥한 교회인데, 거기는 50개가 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소그룹, 거기는 신앙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그 취미 활동에 대한, 여가 활동에 대한 것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몇 개는 찾을 수 있는, 그게 다 교회가 해준, 교회는 그냥 공간 제공해주고 격려하고 차 제공하고, 필요하면 1년에 한두 번씩 그분들 전체 모일 때 식사 대접하고, 그 외에는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그걸 통해서 전도도 잘 되고요. 소그룹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서로를 챙기는 하나의 그런 그 돌봄 체계도 이루어지고, 그런 이제 소그룹에 대한 부분도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시니어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니어들로 하여금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 조금 이렇게 그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신 모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젊은 구역장이 하는데 괜히 늙은이가 끼어서 좀 어울리는데 그 방해가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노년부를 만들었어요. 샬롬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시니어 사역의 기본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들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는 당신들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동력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의 모델이 되는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라. 교육 효과 중에 제일 좋은 게 모델링입니다.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걸 따라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말로 설명하면 몰라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델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가 할 일, 시니어 사역 중에 하나가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걸 자꾸 드러내고 소개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니어 선도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누구도 소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주도성이 올라가면 개인마다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다양해지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교회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그래서 밑에 소그룹이라는 걸 활성화하라고 5번째 적혀 있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소그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욕구들이 그 소그룹 속에서, 다양한 소그룹 속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제는 거꾸로 지역사회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선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하는 걸 교회가 따라오고 있죠. 적어도 시니어 사역만큼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델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대거 노년기로 접어드는데 앞으로 다가올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8년생부터 74년생까지거든요. 여기도 굉장한 숫자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예비 노년층에 대한 걸 미리 교회가 일찍부터 사역을 하고 은퇴를 미리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예비 노년층 사역도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이 파일을 저는 이렇게 전달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왔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조금 강의하는데 제가 PPT가 없어서 여러분들 불편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것을 다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내게 소화되는 것만 소화하시고 이해되고 마음속에 딱 닿는 거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니어 세대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앙코르 시니어처럼 하나님이 박수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앙콜.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고 수명을 허락하시는 데까지 내가 뭘 할까? 아까 11만 시간을 생각하시고 개인에 따라서 5만 시간, 6만 시간, 10만 시간에 하나님 주신 먹고 자는 것 외에도 그 정도의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걸 활용 못하면 너무나 힘든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선용하고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자아실현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노년기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시기로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